이곳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다들 바쁘시고 하던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신 깨달음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삶을 또 내일부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뛰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마라톤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시간들,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제 탈출했다면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은 꽃길이어야 될 텐데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또 꽃길일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꽃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늘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 다니면 꽃길만 펼쳐질 것 같고 또 늘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꽃길이어야지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늘 문제투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 역시 참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그 길을 건넌 다음에 행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전의 사건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인생 속에서 문제를 겪고 나면 한 10년, 20년 후에 또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10년, 20년의 텀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그때 이제 물에서 좀 해방되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땅이 빼앗길 것을 또 염려해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렇게 같이 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것이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랑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대기에서 손에 드는 것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모세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가 그 간에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와 인맥이 있었을 테니 내가 이 이웃 나라에 인맥이 좀 있는데 네가 싸우는 동안 내가 그곳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너는 가서 싸우는 동안 나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게. 그러니까 싸워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팡이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모세가 조금이나마 인맥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할 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투구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창들, 이것이 분명히 전쟁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에 도움이 되어지는 능력들 많지만 궁극적인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였죠. 300용사가 정말 우리가 스파르타 무슨 영화를 본 것처럼 이렇게 근육 식스팩을 딱 가진 그런 300용사를 모은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숫자를 줄여 나가신 거예요. 결국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전쟁은 숫자와 수단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유되어져 있는가 소유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이 말을 듣게 된 여호수아의 반응이 뭡니까?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그니처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렇게 모세의 말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여호수아도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죠.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들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군이 그 전쟁에 투입되어졌다는 것은 그들과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 상황에 있으면서 우리는 전쟁의 경험을 하지 않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제 전쟁의 실전에 투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군대는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실전에 투입된 군대와 투입되지 않는 군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전 능력이 전혀 없는 애국에서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싸우러 나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모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의 풍조와 또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들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대로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라도 그와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 손을 내린다. 이 손을 올리고 내리는 행위는 기도하는 모습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좀 힘들 때는 기도하고 또 뭔가 바랄 때는 기도하고 또 괜찮을 때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신갑주의 종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착용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그 성령의 검을 소개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는 것으로 성경은 원래 끝나지가 않아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해요. 17절 끝나고 다른 말씀으로 18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18절 앞에 접속사 and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구원과 승리를 전신갑주를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신에 쌓여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뭐가 나오냐라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의 입을 닫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돕는 손길이 있었죠. 어떻게 도왔습니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무리 놀라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성경의 인물이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이미지인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떠받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이미지는 단순히 버티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의 그 앞에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손을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 아래에 놓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에 모세를 앉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들면 집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게 제일 지금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니까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모세 지금 뭐 해요? 손 빨리 올려요. 손 다시 올려요. 손을 막 짚게 세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팔을 빨리 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 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를 앉히는 것에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떤 성도의 삶이 좋아 보이는 삶은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앞에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낙심에 빠져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되어져 있는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그에게 낙심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 더 섬기지 못해서 그래.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안 지켜서 그래. 무슨 하나님께서 뭐 조상신입니까? 조상신한테 하면 잘 해주고, 그게 아니죠. 말로만 그가 못한 것들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빨리 그거 뭐 하냐라고 그의 힘든 절망과 낙심과 좌절은 이해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 높은 자리 위에서 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탈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질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돌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손 안 들고 있냐고, 손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주변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연약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안 해서 저렇다, 저거 안 해서 저렇다, 그런 말만 하는, 분명 그것이 좋은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희생하며 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먼저 행해져야 될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올 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힘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 그런 희생이 있고 그를 안치는 것. 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됐지? 이제 손들어가 아니라 아론과 우리,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손들어 줄게요.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교회에서 뭔가 힘 꽤나 쓰는, 그리고 뭔가 재능이 탁월하고 또 세상에서 잘 이렇게 되어 주신 몇 분이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인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일교회가 가야 되는 그런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해 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내가 같이 들어줄게요. 우리의 희생과 포기와 염려와 사랑이 동반되어질 때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세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깃발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is Banner라고 하거든요. 배너 세우는 거 있죠. 깃발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커다란 깃발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깃발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군사들은 그 깃발의 영향을 받고 그 깃발의 통치를 받고 그 깃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꽂혀진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지탱하던 여러 공동체의 힘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배너가 늘 꽂혀져 있는, 승리가 꽂혀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탱하고 희생하고 또 배려하고 포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말씀에 보면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몇 명 잘 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의 힘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목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몇 명의 리더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무엇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 가운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섬김의 표현은 우리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어요.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면서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늘 확인하고 늘 바라보고 늘 연결되어져서 그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첫 번째 이어받은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다른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요한나 셰핑이라는 이름이신데 원래는 미국 간호사였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그곳에 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그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1912년에 세브란스 서울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3.1운동이 터집니다. 어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상 입은 운동했던 사람들을 고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특별히 연약한 분들, 여성분들을 돕습니다. 식민지의 여성의 고단한 삶을 목격하고 그 당시에 여성분들이 이름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갈 곳 없는 과부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고아들을 또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독신이었는데 딸 13명과 아들 하나를 입양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은 요셉인데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 아들을 입양하죠. 그리고 소록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시는데, 그의 순교의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렇게 영양실조를 하는 동안 영혼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의 침대 머리맡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자신의 삶의 목표였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내걸었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브랜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주님께만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 성도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섬김의 마음을 붙들고 누군가가 아프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신앙으로 힘들어할 때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너무 안 해서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로 그를 또 낙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돌을 가지고 와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하면서 그를 안치고, 지금까지 손 들고 있느라고 힘들었지, 이제 내가 들어줄게, 내가 같이 들어줄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섬김을 같이 하면서 성공이야, 교회 안에서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무슨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무슨 팀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예일교회가 해 저무는 그때가 될 때까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방치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예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곁에서 도운 아론과 훌처럼 힘드시죠? 힘들었죠? 많이 고생하셨죠? 자, 여기 앉아요. 이제 그냥 우리 몸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맡겨요. 우리가 옆에서 손들어 줄게요. 그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유능한 몇 명의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서로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서로서로의 아픈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옮겨 놓을 그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포기하려고 하지 않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일교회는 돌을 가져다 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을 나에게 맡겨요. 내가 손 들어줄게요 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데 주가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것을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귀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언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달라고 또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희생하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들게 하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유능한, 몇몇 잘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광야를 같이 걸어가야 될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몇몇 유능한, 유력한 분들이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함께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어 주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만드신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몇몇 유력한 자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되,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꾸짖고 정죄하고 자신의 영적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를 준비하는 자 되어서 함께 손을 들고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